네, 안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컵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어렵게 또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와 8강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호주와 8강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2002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그때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8강전에 누구랑 했냐면 이 스페인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뭐 게임도 안 될 것이다, 막 다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겼죠. 마지막에 접전 끝에 치열한 접전 끝에 이제 연장전을 지나서 이제 승부차기에 갔습니다. 근데 승부차기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5골을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전의 경기를 보면 승부차기를 굉장히 못 찼거든요. 그래서 미국전에서 실축하고 이탈리아전에서 실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16강에 올라가고 이제 8강에 간 것인데 이상하게 스페인전에서는 그 5골을 다 넣어가지고 이겨서 4강에 진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히딩크 감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인터뷰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승부차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승부차기만 연습했다, 이렇게 한 인터뷰였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잘 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승부차기가 기억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무언가 승부를 봐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잘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의 위기와 고난입니다.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야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났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도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이 승부차기에서 그러나 우리가 승리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일행 앞에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전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광풍이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광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강풍이 올 거라는 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행이 좋은 바람과 좋은 날씨 속에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나타났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0절에서처럼 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터널이 아니라 동굴처럼 느껴질 때, 그 끝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될 때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끝이 보이면 뭔가 터널이어서 조그만한 빛이라도 보이면은 소망을 갖고 끝까지 한번 힘있게 가보겠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면 소망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 버틸 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갑자기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구원의 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바울은 뭔가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같이 광풍을 같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은 바울에게도 지금 고난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광풍 앞에서 같이 고생하고 있고 같이 힘들어가고 있고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바울은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그리고 본인도 힘든데,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자기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을 막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위로를 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앞에서도 안심하라 그리고 또 안심하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거 무언가 강력한 확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같은 고통 속에서 안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같이 힘든데 누가 그 본인의 힘듦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요? 평안이 있는 자입니다. 평안으로 본인이 먼저 안심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평정심이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평안하면 우리가 시야가 넓어집니다.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는 시야를 넓게 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한 사람이 안심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성경에서 도전되는 말씀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그대로 흘러가고, 그것이 안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때, 소망 가운데서 부어지는 안정감이라고 할 때 그것은 흘러가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초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소망이 필요한 시대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시대, 그래서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처럼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이죠. 어쩌면 침몰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침몰하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광풍을 물리치시고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질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어지고 그 안심을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하고 안심하고 그 안심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자꾸 헛된 웅덩이를 파다가 지쳐서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초조함을 낳고 또 초조는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혼미해지고 뭔가 혼탁해져 가고 있죠. 평안이 없으니까 안정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냥 본인 인생 하나 그냥 이렇게 영위하기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그 가운데 들려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가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면 그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속에서 그것이 소망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우리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안심하게 되어서서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낼 때 그곳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먼저 안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소망으로 우리가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소망의 등불을 잘 밝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득히 가지고 계심으로 그 안심을 가지고 오히려 안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곳을 깨우고 살리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풍랑 앞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히려 상대를 안심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첫 번째가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앞에서 안심을 소유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와 능력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정감이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이 토마스 조이너 교수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졌다라고 그의 연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사회에서 뭔가 격리되거나 외면당해서 이 소속에 대한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삶을 극단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속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삶이 극단적으로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가 어디엔가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장면을 보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패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요? 뭐 위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소속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올바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 소속되어진 사람에게 큰 힘과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을 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될까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불안의 요소가 가득한 곳에 우리가 소속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욕의 성격이 가득한 곳에 속해 있으면 그 정욕이 주는 그러한 지배 속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소속이 되어지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킴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으로 지키고 그 안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소속이 있는데 그 안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면 같이 가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 여기에 이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소속감을 하나님 안에서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뭔가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그 영적인 자리를 개혁하고 바꿔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시간입니다. 씨름하는 시간이죠. 자꾸 내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것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자꾸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또 불안을 느끼고 그 어떠한 힘든 일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셔서 이 빛이 비춰야지만 보여지는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이 이 충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막 충돌하면서 결국엔 기도 가운데 씨름을 통해서 그 비진리가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충돌을 가운데 씨름하게 되면 결국 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승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소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소속 안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성의 가장 근본 정신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자꾸 거절하는 것이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그 죄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시간과 자리는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소속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언가 좀 답답하고 또 무언가 불편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그 소속을 회복하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안심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풍랑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다시 소속을 회복하게 되면 정말 그 어미 품에 안긴 그 아기처럼 주변이 아무리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평안 속에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오히려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때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금 그릇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그 담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물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담게 되어지면 그 담는 것으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안심하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오히려 흘려보내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안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초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체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나의 죄성을 자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굴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빚을 일을 거르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속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소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 구별된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소속사 사장 되시는 그 소속감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안정감을 경험하시고 안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안심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경지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풍 앞에서 안심과 소망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서 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번이나 안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소속이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숨결을 사용하실 때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숨을 후 내뱉으시고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후 불어넣으시니,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나게 됐죠. 소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살아난다는 개념을 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시는 일을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후 내뱉으셨죠. 그러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살림, 소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숨, 이 신약에서의 숨 모두가 살리는 측면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또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생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 우리를 힘있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숨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회복되니 그 생명력을 갖추게 되니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그 살아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 또 안심을 선포하는 쪽으로 그 삶을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 이 삶이 계속해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뭔가 생각이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게 되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해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자꾸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쇠퇴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평안은 안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하게 하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안정감 있게 무언가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자꾸 유혹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절대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그 소속을 둔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승리를 계속해서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안심이 가득해지고 그것이 표현되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믿음은 잘 알고 계시듯이 들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높아지고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계속해서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도전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선포를 다윗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을 선포하면 소망을 선포하면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긍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내가 상대를 가리치는 어이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나에게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57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나. 굉장히 현실이 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너무
불충분한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서운하죠. 아니 나 도대체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해서 동굴에 갇혀 있으면 뭐 납득이라도 하지. 근데 그런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가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본인에게 믿음을 확고히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시편에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라자손은 찬송을 담당하는 지파거든요. 찬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스스로에 대한 선포가 뭐냐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본인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 것 같으니까 자신들에게 선포해서 계속 중심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동적인 말씀의 훈련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수동의 말씀, 그러니까 수동적인 말씀의 습관들이 한계를 드러내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능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수동적인 말씀이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온전히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 수동적인 말씀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 막힘이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훈련된 것이 없으니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 끊기니까 능동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자꾸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적으로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풍랑이 앞에 있지만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며 먼저 스스로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래서 그 안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일 앞에서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르게 반응하며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설 명절에도 다 힘든 인생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복음의 자세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제공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마침내를 반드시 맞이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힘든 것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위기 하나는 해결하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 말씀을 믿으니 마침내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침내가 나의 상황 때문에 미뤄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침내가 바로 이 짧은 순간에 내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우리가 잘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부를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승부차기 그 잘 마련되어지고 그것이 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속에서 잘 대처하심으로 많은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일에 정말 크게 정말 쓰임 받으시고 또 그런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